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그 계획을 이루시도록 돕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특별히 그 사랑의 얼굴로,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 같이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좀 어색하죠? 그렇지만 사실입니다. 지지난 주일에 샌디에고 양로원에 잠깐 갔었는데요. 거기에 그 양로병원에 연세 많으신 분들, 그 자식들이 오면은 그 자식들 보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좋은 분이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커피 하셨습니까? 미국의 인사가 그거예요. 커피 하셨습니까? 한국은 커피 드셨습니까? 어느 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제일 먼저 마시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네, 에티오피아.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에티오피아 커피 맛있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향기도 좋다고 합니다. 저는 바로 그 커피의 나라 에티오피아의 명성기독병원에서 원목으로 6년간 사역을 하고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잠깐 지난번에 하다가 다 못 마친 공부가 있어서 그거 좀 마치기 위해서 미국에 온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 하면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아이고 그 더운 데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제 얼굴이 좀 까맣죠? 미국 가서 한 달 지나니까 벌써 하얘졌어요. 미국 살기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는 그게 더운 데가 아니에요. 추운 곳이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는데 건기는 여기랑 비슷합니다. 낮에 햇빛은 따갑고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고 저녁에는 선선하고 새벽에 쌀쌀하고 아주 살기 좋은 곳입니다. 우기 때는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옵니다. 6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우기에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요. 때는 아무리 두꺼운 파카를 입어도 춥습니다. 얼음은 얼지 않지만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도 있어요. 춥습니다. 기후는 좋지만 사는 것은 아무래도 미국과 비교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또 단순합니다. 단순한 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많이 불편합니다. 정전이 하루에 두세 번 되는 날도 있고요. 물이 안 나오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이 잘 안 되고 어느 때는 전화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맛있는 한국 음식, 오렌지 카운티는 정말 맛있는 식당이 많아요. 에티오피아에서 와서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많이 먹었어요. 제가 한 5kg 살은 더 찐 것 같습니다. 근데 맛있는 한국 음식 먹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냄새가 나요. 씻지를 못하니까. 파리가 있고 모기가 있습니다. 벼룩이나 빈대가 있는데 물리면 아주 가렵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운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길이 좁고 파인 데가 많고 길에 사람도 다니고 양도 지나가고 소도 지나가고 마차도 지나가고 아주 운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밤에는 가로등이 없어서 더 불편하죠.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특별히 아프지 않고 큰 사고 없이 지금까지 지내오고 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또 은혜가 넘치는 이 훌러튼 장로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에티오피아에 가면 그랜드 캐년보다 조금 더 큰 규모의 그런 자연이 있습니다. 제가 그랜드 캐년 다 보지를 않아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에티오피아를 통과하는데 그 동아프리카 지구대는 갈릴리 호수에서 시작해서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오고 사해와 또 홍해를 거쳐서 에티오피아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시 케냐를 통과해서 빅토리아 호수까지 연결되는 그 어마어마한 지구대가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을 날아가도 계속해서 그런 지형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 중에 한 곳을 제가 방문하면 제가 가는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에 올라가서 너무 멋있잖아요. 광경이 참 웅장하고 아름답거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송을 불러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만드신 세상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런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또 제가 제 컴파운드에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새벽 기도회가 끝난 후에 아침 먹기 전까지 시간이 있어요. 그때 혼자서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일거리를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돼요. 찬송을 시작하기는 하는데 하다 보면 이 눈물이 나서 찬송을 못 마칠 때가 많아요. 오늘도 우리 찬양팀 찬양 인도하는데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 찬송을 부르시는데, 제가 한 8, 9년 전에 그 찬송을 너무너무 많이 불렀어요. 우즈베키스탄의 그 힘든 선교지 상황 속에서 같이 못 부르겠더라고요. 여러분, 미국 생활이 쉽지 않은 것, 이 얘기를 들어서 압니다. 전 잘 몰라요. 잘 살아보지 않아서. 선교사라고 너무 대접을 잘해주니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곳에 사시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때에 찬양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 찬양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을 제가 부르고 싶습니다. 불러도 되겠습니까? 찬송하다 보면 이상한 말도 나와요. 그 나쁜 말이 아니고 에티오피아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Nefse lantem mezmur thaker balech hayal gerum talagam lahak. Nefse lantem mezmur thaker balech hayal gerum talagam lahak.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찬양할 때 힘이 생겨요. 그냥 1시간 동안 계속 찬양만 해도 될 거예요. 선교사라고 힘들지 않은 그런 때가 있겠습니까? 저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 두 가지를 해요. 한 가지는 제가 병원에서 일하기 때문에 병원 신방을 하는데 중환자실을 찾아갑니다. 평소에도 중환자실 신방을 하지만 제가 정말 지칠 때는 중환자실에 갑니다. 거기 가면 그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들이 저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물론 아픈 사람들 보고 내가 힘을 얻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누워있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그 얘기하면 그분들이 가만히 누워서 듣습니다. 다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힘을 얻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제가 일할 때는 마음껏 찬양을 못했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면, 예배당에 들어가면 일단 대문을 잠급니다. 집 안에 문도 잠고요. 창문을 다 내리고 두꺼운 커튼을 치고, 그리고도 마음껏 찬송을 못하죠. 그냥 속으로 삼키는 찬송.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인도권, 이슬람권 여러 나라에서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직까지는 찬양하는데 자유는 있죠. 집에서도 찬양하실 수 있고 교회 나오셔도 찬양하실 수 있잖아요. 마음껏 찬송하시고 이 힘들고 지친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이민사회에서 승리하는,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에티오피아 선교사이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이야기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에티오피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킹 제임스 버전이나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보는 성경에는 구스라는 단어를 에티오피아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스가 에티오피아와 같은 말.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 그것은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자와 결혼하였다. 이런 말씀이죠. 제가 가보니 아주 독특하고 신기한 것이 많았습니다. 에티오피아 오늘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2009년 두 번째 달 13일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그 나라 사람들이 쓰는 달력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우리는 12시 다 돼가는 11시 50분이 넘어갔는데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요맘때쯤을 6시라고 합니다. 해가 뜰 때가 0시고 해가 질 때가 다시 0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가서 이른 아침에 사람들을, 일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3시에 나가서 또 불러오시고 9시에, 6시에 가서 불러오시고 9시에 가서 불러오시고 11시에 나가셔서 아직도 너희들은 여기서 놀고 섰느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성경을 읽을 때 해석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시간 체계는 우리와 달라서 6시간을 빼든지 더하든지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전혀 그런 해석이 필요 없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달력과 시간 체계를 특별한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저와 같은 외국 사람들, 저희 병원, 국제공항을 제외한 모든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지금은 2009년이요. 점심은 6시에 먹습니다. 특이한 나라 아닙니까? 성경적인 그런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적인 영향과 유대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먹는 것도 구약 성경에서 먹으라는 것은 먹고 먹지 말라는 것은 안 먹습니다. 소, 양, 염소 먹어요. 그런데 말, 낙타, 당나귀, 개 안 먹습니다. 죽어도 안 먹습니다. 에티오피아 기근이 오랫동안 있어서 수백만 명이 죽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 당나귀와 사람이 같이 말라가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는 유대인들도 삽니다. 검은 유대인. 이분들의 DNA를 검사해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공군기를 보내서 이스라엘로 수송하기도 하고요. 에티오피아의 검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도착하면 도착하는 즉시 시민권을 줍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국민이지만 군대에 안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출신 검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 군대도 갑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에티오피아의 시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시바 여왕은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그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서 지혜를 들으러 왔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에티오피아의 시조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어요. 솔로몬 왕이 그 아내가 700, 첩이 300, 도합 1000이죠.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구약 성경에 솔로몬 왕의 아들의 이름이 몇 명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한 명, 딱 한 명. 르호보암, 한 사람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그 시바 여왕이 낳은 아들이 장자이고 솔로몬의 장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솔로몬의 후예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 백의 민족입니다. 하얀 옷을 입어요. 특별히 교회 갈 때
다 하얀 옷을 입고 갑니다. 아기를 등에다 들쳐보여 머리에 이고 다닙니다. 아이들이 하는 놀이들이 비슷한 게 많습니다. 공기놀이, 조그만 돌 5개 가지고 하는 공기놀이지 똑같이 해요. 구슬치기, 자치기라는 거 있어요. 자치기 이렇게 아십니까? 자치기, 비석치기, 뭐 거의 비슷해요. 누가 가르쳐줬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먼저 시작했는지 한국에서 먼저 시작했는지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굴렁쇠놀이, 여자아이들은 고무줄 똑같이 해요. 그런 에티오피아가 한국과 처음 관계를 맺은 것은 한국 전쟁 때 유엔군의 일원으로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싸웠던 때입니다. 1951년부터 3년에 걸쳐서 6,000명 이상의 군인을 한국에 파병하였고 그 중에 560명이 전투 중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122명이 전사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전쟁 포로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죠.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가 이 깐네오 부대를 한국으로 보내면서 너희들은 이길 때까지 싸워라 그런 주문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기든지 아니면 죽든지, 그래서 포로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 특별한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한국보다 에티오피아가 월등하게 잘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되고 에티오피아는 가뭄과 흉년으로 살기가 어려워졌고 군인들이 1974년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고 공산주의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에티오피아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1991년 공산정권이 무너진 이후에 한국 교회는 에티오피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그 공산정권 이전에 나성영락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신 박희민 목사님께서 에티오피아 선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991년 공산정권이 무너진 이후에 본격적으로 한국 교회가 에티오피아의 선교를 시작하였는데 1993년 에티오피아 정부가 에티오피아에 병원을 지어달라 이렇게 한국 정부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명성교회에 에티오피아에 병원을 지어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래서 한국 정부와 에티오피아 정부와 명성교회 3자가 합의하여서 병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에 정부로부터 3만 평의 땅을 기증받고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중간에 IMF도 겹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04년 드디어 병원을 개원하였고 이제 12년 동안 정말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병원이 오늘에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220여 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 되었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의사들, 간호사들, 많은 봉사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병원이 되었습니다. 현지인 의사는 50명이 넘고 현지 전체 직원이 600명입니다. 외국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간 아이들, 또 어른들, 아이들 합해서 60명 정도.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 사람들에게도 의료 혜택을 주는 그런 병원이 되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참전 용사에게는 100% 무료로 치료를 해주고요. 그 부위는 50% 할인해 줍니다. 이 병원을 세운 1차적인 목적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었던 에티오피아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며 보답하는 그런 차원으로 병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병원은 교회가 세운 병원이고 병원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땅에, 아프리카 땅에 복음을 전하고
그 땅의 교회들과 협력해서 그 땅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우리가 병원을 세운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곳에 의과대학도 신설하여서 지금 5개 학년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 의과대학이 많이 있어서 의사들을 졸업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영어도 잘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졸업하면 그냥 외국으로 가요. 공부하러 가기도 하고 일하러 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6년 과정이 아니고 5.5년 과정입니다. 입학하기 전에 한 학기 공부하고 입학한 다음에 5.5. 6년이 되면 외국에 어플라이 하기가 쉬운데 우리는 좀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5.5년 과정으로 대학을,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치료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줬던 에티오피아, 지금 그들이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에티오피아에 가서 일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료인들도 괜찮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하실 일들이 많습니다. 의과대학에서 가르치시는 분들도 괜찮고요. 우리 병원이 크니까 차도 많아요. 차를 고치시는 분, 의료기기 수리하시는 분도 가서 하실 일이 있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에티오피아로 초대하면서도 사실 저도 에티오피아에 가서 6년이나 일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만드시기 위해서 저를 미리 준비시키셨어요. 저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미리 준비시키셨다는 것이죠. 이번에 미국에 온 것이 두 번째입니다. 2008년부터 9년까지 플로리다 안식년을 보내면서 파사데나에서 살았습니다. 5명, 제 아이들이 셋인데 다섯 명이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단 경제적으로는 좀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2008년 제가 올 때는 환율이 1달러에 960원, 980원 그랬어요. 오고 나니까 1,000원, 1,200원, 1,400원, 1,570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저를 후원하였던 교회는 6년 기간의 후원 약정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후원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 후원 교회가 없는 상황에서 환율이 그렇게 뛰는데 경제적으로는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외식이 인앤아웃 가서 맛있는 햄버거 먹었던 것, 이것이 추억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분이 저에게 한의학을 공부해봐라 그렇게 추천을 하였습니다. 선교사에게 꼭 필요한 거니까 한번 해보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20여 명의 선교사들이 같이 공부를 시작했는데 한 달 지나고 나니까 다 떨어져 나가고 저를 포함해서 3명 남았습니다. 6개월 동안 매주 월요일 아침에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도시락 싸들고 파사데나에서 LA까지 와서 한의학 수업을 들었어요. 한의학 참 재밌습니다. 제 아버님도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고 저도 주로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인상을 읽을 수 있습니다. 관상은 아니고 인상. 그런데 한의학을 공부하고 나니까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돼요. 이분이 건강한가? 어디가 약한가? 저절로 이렇게 읽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재미는 있지만 다 좋은데 내가 지금 꼭 이것을 해야 하나, 그런 질문이 매달 그 수업료를 내야 되잖아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지금 꼭 이것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9년에 주님의 은혜로 안식년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했던 우즈베키스탄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한국으로 귀국을 하였는데 주후원교회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특별히 가족들이 꼭 그렇게까지 선교를 해야 하느냐, 주후원교회 없이 그냥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약속이 중요해요. 내가 나올 때 한 1년 후에 다시 돌아가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를 기다리고 있을 신학교 학생들과 교수들과 또 졸업생들, 또 현지 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즈베키스탄으로 들어가기 전에 명성교회를 찾아가서 그 선교부에 제 사정 이야기를 하고, 정말 우즈베키스탄 선교가 중요한데 내가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후원 교회가 없으니까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우즈베키스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해 12월에 이제 명성교회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에 파송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나와서 준비를 하고 한국으로 오라,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6월 5일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별을 하나 달았어요. 선교사계에서의 추방은 별입니다. 주변에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선교할 때 주변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하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추방 당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추방 당할 때 아주 나이스하게, 아주 쿨하게 이 우즈베키스탄을 축복하면서 멋있게 마무리를 지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것이 나의 문제로 다가오니까 이 상황이 이게 내가 준비했던 게 안 되는 거예요. 토요일 아침에 그 나라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어딘지, 정보부인지 아니면 뭐 경찰서인지 어딘지 정확하게 뭐 어디로 저를 오라고 불렀고, 그리고 나가라는 겁니다. 왜 나가야 됩니까? 그 이유는 없어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재차 물으니까 당신이 우리나라에 있는 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답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당장 나가세요. 어떻게 내일 나갑니까? 아이들도 있고 그래도 8년 동안 살았는데 어떻게 내일 당장 나갑니까? 그래서 일주일 얻어서 그 토요일 아침에 만나고 금요일 밤 비행기로 출국하였습니다. 저희가 우즈베키스탄에 갈 때는 40피트 컨테이너에 저희들이 쓰던 모든 거 다 가지고 갔어요. 타고 다니던 조그만 티코도 타고 그것도 싣고 갔어요. 그런데 나올 때는 아시아나 항공에서 특별히 배려해서 한 사람당 50kg, 일주일 만에 다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줄 건 주고 버릴 건 버리고 가지고 올 건. 우리 다 그런 생각하죠. 나는 사람이고 나도 죽을 수 있다. 준비를 하는데 그게 막상 내 문제로 다가오면 평소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추방당할 때는 한 사람이 50kg 가지고 갈 수 있지만 주님 부르시면 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무엇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에게 깨닫게 해주신, 힘든 시간이었지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파송 날짜가 다가와서 이제 교회에서는 저를 어디로 파송해야 되는지 고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최소한 5년은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러시아권의 신학교 사역을 계속하기를 원해서 우크라이나의 키예브 신학교에 이제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선교부에서는 에티오피아의 선교지가 중요하고 또 거기 사역자가 꼭 필요한데 사역자가 없어 급하게 가야 되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당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려울 때 교회가 나를 선교사로 뽑아주고 나를 도와주었는데 교회가 필요한 곳에, 교회가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가는 것, 이것이 교회를 돕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나의 다음 사역지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에티오피아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한 것은 언어 공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명의 식구들이 새벽기도 끝나고 부지런히 아침을 먹고 도시락을 싸고 그래서 어느 학교에 가서 한 8개월 공부를 하고 나니까 에티오피아 말로 밥 벌어 먹고 살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병원 사역은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영어로 얘기를 해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병원에서 쓰는 용어가 다르고, 특별히 병원에서는 약자를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축약해서 뭐 OR이 뭔지 아시죠? Operation Room, ER, 무슨 이렇게 잘 모르는 그런 용어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당시에 의과대학의 교목으로 계셨던 이종형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원목으로서 환자들을 신방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입원 환자들을 신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한 8시 반부터 시작해서 2시간이 되었든 3시간이 됐든 모든 입원 환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그분들의 안부를 묻고 응급실, 중환자실, 신장투석실까지 한 3개월쯤 지나니까 병원에서 사람들이 하는 대화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병원 내에서 하는 대화가 주로 환자에 대한 이야기이고, 저는 이미 그 환자 이름을 알고 병을 알고 얼마나 경과됐는지 상태가 어떤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얘기가 되는, 이해가 되는. 환자를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할 때에 성경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분들이 동양 사람이 자기들의 말로 인사하고 안부를 물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얼굴에 웃음을 띠고 그러면서 저를 반겼고 어떻게 자기들의 말을 아느냐고 그렇게 물어왔는데, 근데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을 때에 그들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말씀을 읽어주는데요, 누워있는 환자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지식, 경험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을 때 그 말씀이 마음을 깊은 것을 터치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제가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좀 많이 울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말씀의 위로가 있고 말씀이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나누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를 신방하면서 한의학에서 배웠던 것을 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의 얼굴을 보고 눈빛을 보고 질문을 해서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진맥을 해보고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특별한 환자에게서 나는 특수한 냄새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전공하는 의사에게도 물었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그날 퇴원하는 환자는 쉽게
쉽게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어요. 얼굴 보면 알거든. 한참 후에 깨달았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왜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한의학을 공부하게 하셨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2년이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환자들을 찾아가서 말씀으로 이분들을 도전하면 경계를 하죠. 그런데 그들의 형편을 이해하고 그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 환자나 보호자가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상황을 통해서 주변의 신실한 분들을 통해서 나를 준비시키셨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 찾으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훈련시키셔서 그를 사용하시는 여러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 요셉을 훈련시키셔서 전 이집트 사람들을 흉년에서 살려내시고 자기 아버지와 형제, 친척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훈련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할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훈련시키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셨습니다.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 다 좋은데 우리는 내일에 무슨 일이 있을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런 삶을 나에게 주셨다고 인정하게 되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그냥 간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를 반복하면서 사람들은 당장 내일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여서 갔을 때에 이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성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저 성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성. 나는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성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에 만날 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바라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지 그 답이 없을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파송 예배 드릴 때에 함께 파송받는 선교사들과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이 찬송을 부르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절은 제가 부르고 2절은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다 같이 할까요?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곤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버지의 집,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집, 저 천국을 소망하며 그저 묵묵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시고 그 아버지를 믿고 맡겨주신 일 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 삶에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지치고 상한 우리를 곁에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전하는 일로,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하는 일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일로 그렇게 사십시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실 그 성에 대한 소망 때문에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신 성에서 다시 만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